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양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려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는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비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어려운 문제에 탁 부딪혔을 때 좌절, 낙심 하는 경우. 제가 한 10년이 넘게 청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살면서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으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위드 코로나처럼 어려운 상황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봅니다. 평상시엔 기도 잘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 또 환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면 좌절합니다. 낙심하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청년들까지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던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말씀 19절에 정확히 나온다고 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유다 지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 기업 내에 아직 잔존해 있던 가나안 족속과 버려서 수많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대부분을 이미 차지하는 성과,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지. 대다수의 많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은 쫓아냈는데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요? 하나님이 90%는 도와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서요? 이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요? 아닙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이 유다 지파, 당시 철병거로 무장한 골짜기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조차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또 이성적으로 보면 맞아요.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가진 거민 앞에 두려워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죠. 무섭죠. 떨리죠. 질까봐, 실패할까봐.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예외 없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즉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철병거를 보니까 두려워요. 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정복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지휘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병거를 보니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가 두렵습니다. 전쟁할 수 없었어요. 덜덜 떨고 우린 질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퇴하게 돼요. 이들이 진짜 싸우지 못했던 건 철병거 앞에 놓였던 무기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 가졌던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철병거를 앞세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거민들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승리를 선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또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환경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승리가 나눠진다는 거죠. 환경이 실패와 승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실패와 승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야 했습니다. 수많은 철병거 뒤에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봐야 했어요. 마치 수많은 아람 군대가 사방을 둘러싸고 포위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엘리야의 믿음과 영적인 눈이 이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어요. 환경을 보고요, 현실을 받아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상황에 넘어 계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움으로 놀라운 결과를 수없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거민 앞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의 세월을 이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의심, 온전하지 못한 신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되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장벽과 위기가 닥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이런 찬양이 떠올라요.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은혜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주세요. 이런 찬양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여러분 겁니다. 승리는 우리 겁니다. 어느 순간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순간 승리는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니,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으로 굳어졌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이미 선포하셨던 예수의 승리로 좌절 앞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 앞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불신 앞에서 선포함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